2. 기독교 선교회 1865년 캐서린 부스는 런던 로더히드에서 열린 보고회에 초청을 받았다. 캐서린이 가난한 사람들을 목격하고 특히 타락한 여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심야 순찰 사업은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즉시 바로 이곳이 윌리엄 부스와 자신이 감리교로부터 떠나도록 만들었던 리버풀 연차 총회 후 기도했고 갈망했던 곳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부스 부부는 런던을 자신들의 사역을 위한 중심지로 결정했다. 캐서린은 대도시에서 일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윌리엄은 계속해서 도시 전역을 순회하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거나 기회가 주어질 때는 런던에서 이미 활동하던 단체들과 함께 사역했다. 1865년 7월 2일 주일, 아직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목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윌리엄 부스는 동부 런던 특별봉사위원회의 초청으로 화이트채플에 있는 버려진 공동묘지에 세운 천막에서 그의 첫 번째 예배를 인도했다. 이 집회는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특별봉사위원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윌리엄 부스에게 동부 런던에 계속 남아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이 분명했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을 준비성 있게 열심히 들었다. 그리고 가로전도에서부터 천막에서 열리는 집회에 따라왔으며 내가 그들을 초청했을 때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즉시 초청에 응했다. 나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 케이트, 나는 드디어 나의 사명을 발견했소. 내가 오래도록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요. 내가 오늘 밤 싸구려 술집 앞을 지날 때 내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소. 이와 같은 이교도들을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들과 같이 너의 수고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나는 나의 영혼과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이와 같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우리의 사람들이며 그들 역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것이요. 캐서린 부스는 어떻게 응답했을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때 나의 영혼에 일어났던 감동을 기억한다. 사탄은 내 마음속에 속삭였다. 이것은 다시 한번 떠나야 하고 또 다른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심각한 어려움이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편을 낙심케 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잠시 생각하고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가진 후에 나는 대답했다. 그럼 당신이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느낀다면 머무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또 다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심이 확고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치심이 있었다. 어떤 부유한 상인으로부터 윌리엄 부스에게 신방해달라는 편지가 왔다. 그 신방을 통해 윌리엄 부스가 하는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수표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 창립자의 최초의 계획은 단지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회개인들은 교회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계획에는 세 가지 큰 장애가 있었다. 첫째, 회개인들은 윌리엄 부스가 보내는 교회로 가지 않았다. 둘째, 그들은 자신들이 보내진 교회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셋째, 윌리엄 부스는 머지않아 그들과 같은 계층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돕기 위해 자신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그는 독립된 단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으며 후에 동부런던 기독교 선교회가 된 동부런던 기독교 부흥협회를 설립했다. 윌리엄 부스의 비범한 용기와 끈기는 동부런던 기독교 선교회 초창기 시절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거의 무수한 적대적인 세력들과 사람들의 무관심을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동부런던 지역에 팽배해 있던 무신론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미워하는 무신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은 마치 지옥에서 설교하는 것과 같았다. 교회들과 예배당들도 냉담했고 호전적이었다. 그러나 가로전도 집회 장소를 예배당으로 삼고 전도자들은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선포했으며 비록 그들의 행렬이 방해를 받고 술에 취한 난폭한 취객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무신론자들이 가로전도 집회에 난입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막에서 이 사역을 돕던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전에 하던 사역지로 돌아갔다. 어떤 사람들은 윌리엄 부스가 가르치는 성결의 교리를 반대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진행되는 가로전도 집회와 군중들의 습격과 조롱을 당하는 데 지쳤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석 사용을 반대했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은 윌리엄 부스가 펼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가졌으며 떠난 사람들의 자리를 대신해서 선교 활동에 참여했다. 바람이 불어 천막이 넘어졌기 때문에 집회는 댄스홀에서 열렸으며 토요일 밤새도록 젊은 남녀들이 춤을 추던 댄스홀에서 윌리엄 부스의 열정적인 추동자들과 회심한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 좌석을 마련했다. 그 당시 열렸던 어떤 집회에서 창립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댄스홀에서 멋진 예배를 드렸다. 나는 주일마다 매우 힘껏 일했다. 정기적으로 3회, 어떤 때는 4회의 가로전도 집회 설교를 했으며 3번의 행진과 3번의 옥내 집회를 인도했다. 이런 집회를 위한 모든 설교를 내가 담당했다. 그러나 설교 사역을 위한 힘과 행복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그곳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다. 창립자가 동부 런던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 캐서린 부스는 서부 런던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했다. 캐서린의 사역은 주로 교육을 받은 지식층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그녀는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는 기회를 포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많은 일을 위해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캐서린의 사역을 통해 기독교 선교회의 지회들을 설립하게 되었다. 윌리엄 부스는 동부 런던의 동요하는 군중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계획들을 연이어 고안했으며 사역에 필요한 물건들도 하나둘씩 마련했다. 이제 그는 베트랄 그린의 낡은 양털을 깎는 헛간, 화이트채플 거리의 마국간, 올드포드에 있는 목공소, 포플라 지역의 오두막집, 화이트채플 거리의 볼링장, 쇼리디치에 있는 비둘기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회관 등에서 예배를 드렸고 선교 사역을 위한 단체를 조직했다. 1867년 런던의 가장 수준이 낮은 유흥장 중 하나인 에핑햄 극장에서 가진 행사는 동부 런던에 사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부 런던 기독교 선교회를 명성과 영향력을 가진 지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1868년 선교회의 첫 공식 수입과 지출 결산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결산서가 발행되었다. 이 결산서는 당시 명성이 있는 회계사무소의 공증을 받아 작성되었다. 이때부터 결산서는 매년 준비되어 발행되었으며
회계는 공인회계사에 의해 감사를 받았다. 그 즈음 동성이라는 싼 술집을 매입하여 선교회의 행정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수리했다. 이곳이 선교회의 최초의 본부로 사용되었으며 1870년에 이 건물은 화이트채플 거리의 시장으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을 11년 동안 구세군 본영으로 사용하다가 영국 남성들을 위한 사회사업 본부가 되었다. 3,577파운드의 비용을 들여 본영을 설치한 것은 윌리엄 부스와 그의 사역의 새로운 기반이 되었다. 새로운 본영 건물 밖에서 매일 정오에 집회가 열렸다. 주일 밤에는 10명의 각기 다른 설교자들이 화이트채플 거리를 따라 각기 다른 장소에 서서 설교를 했다. 이제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된 이웃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악명 높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위한 주요 일꾼이 되었으며 매일 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갔다. 오물로 얻어맞고 때로는 폭력에 의해 고통을 받기도 했던 이와 같이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간증을 통해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에 가득한 기쁨은 이제 이 세상의 거짓된 행복과 공허한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증언해 주었다. 회심한 사람들과 창립자와 운명을 같이 아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일은 초창기부터 창립자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창립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의 깊은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회심하자마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했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들의 영혼의 성화를 추구해야 했다. 선교회 회관에서는 매주 주 차례의 성결회가 이미 정착되었다. 창립자의 장남 브라멜 부스는 매주 화이트채플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성결회에 대해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으며 그의 가르침은 폭넓게 영향을 끼쳤다. 몇 년 후 영국의 대도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행사가 열렸으며 구세군의 영적인 강점의 비결을 공유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다. 이와 같은 성결회와 성결에 대한 가르침은 구세군의 모든 성공적인 사역의 뿌리이며 비결이었다. 1873년 선교회의 서기가 되었고 윌리엄 부스를 직접적으로 보좌했던 조지 스코트 레인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873년 선교회의 후원자 중 한 사람은 사랑하는 영국에서 다른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주님께 성결을 주장하고 가르치던 선교단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감사해도 부족하다. 1868년 기독교 선교회의 첫 번째 잡지인 동부 런던 전도자를 발행했다. 한 달 전 기독교 선교회는 노우드에 있는 작은 회관과 학교 교실을 인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1년 후 에딘버러 기독교 선교회도 유사한 형태로 인수를 했다. 여러 지역으로 선교가 확장됨에 따라 선교회의 이름에 동부 런던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정기 간행물의 이름도 기독교 선교회 잡지로 고쳤다. 노우드나 에딘버러 모두 영구적인 선교회 집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1869년 전도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동부 런던 이외의 세 번째 선교회 지부가 크로이든에 설립되었다. 또한 지도력의 문제로 인해 몇 년 동안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장되어 나갔다. 캐서린 부스는 여러 도시에서 말씀을 전했으며 가능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기독교 선교회 지부를 설립했다. 런던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서 그 지역에서 적극적인 전도자들이 되었으며 윌리엄 부스에게 예배를 인도할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곳에는 책임자를 보냈으며 선교회의 모든 지부들은 런던에 있는 본부 법인의 통제를 받아 조직되었다. 1875년에 이르러서는 선교회 지부가 너무 많아 부스 부부가 전부 신방할 수 없었다. 그래서 행정적인 세밀한 일은 조지 스코트 레이턴에게 위임했으며 후에는 창립자의 장남인 브라멜 부스에게 맡겼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윌리엄 부스가 직접 결정을 내렸다. 창립자 부부는 자신들이 만든 단체를 육군이나 해군 운영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정확하고 면밀하게 조직하려고 했다. 그들은 사업의 원리를 종교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캐서린 부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가 사업의 원리를 사용하면 종교를 단지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반대하는가? 나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조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감상적인 것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형식과 방법을 가져야 하며 보다 더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보다 더 지혜롭게 채택하면 보다 나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계획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이 단속적이고 조직화되지 않고 신뢰성이 없는 행동은 그 일의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곳에서나 실패한다. 윌리엄 부스는 처음부터 기독교 선교회가 자치적인 단체가 되기를 희망했다. 이를 위해 1870년 선교회 대표자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서 선교회를 통제하는 규정을 채택하였으며 이어서 1875년 이런 규정들이 단독 날인 증서의 실행으로 그 효력을 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단체의 회의를 방해했던 동일한 요소들이 기독교 선교회에서도 발생했다. 웨슬리안 주의로부터 이식하려고 시도하는 운영과 통치 방식은 그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선교회를 주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선교회의 대표위원들을 통하여 이 의견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877년 1월 창립자는 선교회의 모든 전도자를 포함하여 더 확대된 위원회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7월에 열린 연례회의에서 확정한 연회의 규정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 조치를 통해 윌리엄 부스는 기독교 선교회의 전적이고 단독적인 지휘권을 가지게 되었다.